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그 나눠드린 그 본문에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생과 관련해서 사람마다 이 중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에 뭐 이제 막 분열까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요 근래에 이제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어떤 카페에서 연속적 중생이 연속적이냐 아니면 단위적이냐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 회원들이 막 대거 탈퇴하고 막 논쟁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생을 한 가지 단순한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생을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 이거를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이 지나쳐서 분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언제나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혼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나는 거, 죽은 자가 점점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전에는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서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즉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심령을 살리시는 성령의 첫 번째 활동을 가리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죽은 심령을 살리신 결과 일어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논쟁거리가 생겨나게 되느냐면, 중생을 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과 거듭남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발생과 출생의 문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은비가 아이를 배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2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은 2월 달에 하죠.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은 언제? 그 전에 생명이 발생한 것은 그 전이었단 말이에요. 출생 전에.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 생명이 발생하는 것과 그 발생된 생명이 그 외부로 출생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과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살리는 것과 이 살려진 그 영혼이 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출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살아난 영혼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에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심령을 먼저 살리는 이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차후에 이 겉으로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먼저 심령을 살리시고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후에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음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한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들, 그리고 그 위에 그런 병행 구절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나았다,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한 이것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한 이것이 성령께서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심령에게 영적인 생명을 처음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이 일과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뒤에서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처음 성령이 우리 죽은 영혼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에게, 죽어있는 영혼에게 영적인 생명을 먼저 주셔서 그를 살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조명하시는 일이나 뭐 깨닫게 하시는 일, 회심하게 하는 일, 성화되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그 일들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다 어떤 걸 수단으로 하셔서 그 일들을 하셔요? 말씀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런데 살리시는 이 처음 일에 있어서는 말씀이나 다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새로운 창조가 있고 그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란 말이죠. 발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출생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과 모든 다른 어떤 영적인 은혜들은 모두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주어지지만 그런 은혜들이 산출되는 이 생명과 은혜의 원리는 말씀으로 그 생명과 은혜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 살리시는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그것을 적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뭐냐? 말씀은 그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영혼에게 활동하셔서 살려낸,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려낸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미 주신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생은 인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 살리심을 받는 그 영혼 사이에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 같은 것이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어떤 다른 어떤 도구가 개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그 육적인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에도 전혀 어떤 도구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이죠. 오직 두 가지밖에 없었죠. 흙으로 빚어진 그 몸뚱아리가 있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이것밖에 없었어요. 신적인 전능함과 생명이 없는 물질이 서로 직접 접촉한 것이지 그 중간에 어떤 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에 있어서도 오직 영적인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인간의 심령과 그것을 살리시는 성령, 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다른 어떤 수단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거나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생의 수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가 하는 일은 이미 있는 생명의 원리를 자극하고 그걸 고무시키는 것, 이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나 도구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식은 어때요? 우리 육체가 성장하는데 수단과 도구가 되죠.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의 수단과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 그게 가능한 말이에요. 그죠? 죽어 있으면 어떤 음식도 죽은 영혼의 그 죽은 사람의 육체를 성장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인 것들, 지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지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도구가 되죠. 그렇지만 그 지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는 어떤 백치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그에게 지적인 성장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그 영적인 성장의 수단과 도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이 영적인 수단이다, 영적인 성장의 수단이다,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화되지 못한 지식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중생되지 못한 의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화되지 못한 지식, 중생되지 못한 의지, 이 두 가지 주요 요인들 속에는 본질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생명과 힘 그 자체이다. 결국 영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아무런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활동하셔서 죽은 자에게 영적 생명과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즉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인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지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 중생의 그 관계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아더핑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모범이에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권위의 근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높이는 데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성령을 업신여기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가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면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이단 뭐 이런 데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 교계에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어두움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주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에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그 살아난 영혼이 영적인 지각을 비로소 소유하고 그제서야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일이 가능한데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 그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령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만큼 말씀을 그렇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의 전 생애 동안 말씀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전하셨는데 그의 3년 동안 또는 3년 반 동안의 사역 기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도 적었던 까닭이 무엇이었는가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살리시는 이 일이 존재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말하는 그 비유에서 뿌려진 씨는 뭐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죠. 근데 그 씨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졌든지 그 씨 자체는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햇빛이 충분히 주어지고 물도 충분히 공급되고 해도 땅이 나쁘면 수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땅이 바뀌어야죠. 밭이.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 자체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한 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농부도 이 돌밭에 뿌리면서 이 씨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돌밭을 옥토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먼저 죽은 심령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놓으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는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주관적인 견해니까 잘못된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 소위 뭐 개혁주의인내라고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그 자체가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설교자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된다, 충분하게 전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설교자는 어때요?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겠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든 말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냥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출석했던 그런 교회에서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 도무지 모순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새가족부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 그럼 어때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다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도무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또는 그 말씀 그 자체의 어떤 능력, 이것에 의해서 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그런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까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한켠에 어때요? 반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거듭나고 말씀을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말씀 그 자체 속에 본래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 자체에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원래 그 내재되어 있다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그 말씀에 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란 말이에요. 문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면 몸이 어둡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 그 마음의 악한 성향, 마음이 악하면 그 영혼 전체가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뭘 고쳐야 돼요? 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눈을. 그죠? 즉,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어떤 강력한 빛을 비춘다고 해도 빛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그 사람이 막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눈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죽어있는 그 심령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만 그가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라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두아디라시에 있었던 그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도가 말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여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루디아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일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지니까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그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이 그 마음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은 심령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림을 받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개체나 수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영적인 조명도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서도,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이런 것을 깨닫는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도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영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살리는 이 첫 번째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중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취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먼저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 말씀으로 그런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리심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고 깨닫기 위해서 먼저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일이 새로운 마음이나 영적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또 우리를 살리는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잠언 1장 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마음에 전해진 이 그런 영적인 생명만이 영적 지식과 영적 활동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구속 경륜에 있어서 모든 이런 신적인 활동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려지는 이 일은 택한 자들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영적인 이 무덤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을 이 무덤에서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활동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성령은 그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의 심령에 은혜의 원리와 거룩함의 습관을 부어주신다라고 핑크는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행위는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창조 행위니까. 그리고 이것은 신적인 솜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에베소 2장 10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만드신 바라, 이런 용어들은 전능자의 어떤 활동을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생명을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피조물은 생명을 오히려 받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사용하고 발휘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살리는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주권자로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막 변덕스럽게 행하시거나 아무런 목적이나 동기가 없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피조물의 어떤 그런 속박이나 제한에 어떤 제재를 영향을 받지 않고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다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허물과 죄 속에 그냥 죽어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그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이 성령의 사역은 전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공적도 없이 거저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도 역시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첫 번째 그 살리시는 이 사역,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는 택함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도 여전히 자신 안에 가득한 그 악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는 반항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또는 완고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은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반대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나 정말 그것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회개하고 그런 소망들을,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아무리 진지하고 진실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는 그것을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반항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날마다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를 성령께서 그렇게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하는, 늘 쏟아내는 것이 악일 뿐인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시는 이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아가는 일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심령이 이제는 그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심령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비록 죄된 본성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무력화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있고 철저하게 이렇게 악혀져 있다라고 한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의 이적을 통하여 그 성향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속에 불멸하는 거룩함의 씨를 부여하십니다. 마치 이런 이런 연상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막 심령이 하수 있잖아요. 막 사급수. 흙이 완전히 썩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 하수, 그 악취가 나고 단 10분만 있어도 질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그 안에 그런 우리를 마치 이렇게 그림으로 표한다면 그렇게 더러운 하수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겹고 질식할 것 같다. 거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함의 씨를, 영적인 생명을 부여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사이,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 사이에 어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살리는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이 첫 사역을 우리가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에게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나중에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죽어 있었을 때 완전히 시궁창같이 썩고 문드러진 그 내 영혼을 성령께서 살리셨구나. 그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주님과 협력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도 전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살려냄을 받을 뿐이에요.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면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죠. 죽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살리시는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감사와 찬양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살리실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입은 모두에게 그 생명은 그런 사랑을 입은 모두에게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존 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 즉 잎이나 줄기, 이삭 또는 곡식 알 등이 사실상 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열매나 결과, 행실 등으로 이후에 나타날 그 모든 은혜가 비록 초보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마음에 심어진 은혜의 첫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어때요? 우리 그 성화의 열매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죠. 죄에 대한 깨달음도 다르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닫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 열매는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그 원리,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한 새 사람의 모든 구성 요소를 소유하게 됩니다.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생명을 다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지각하고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어때요?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첫 활동 자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성장시키고 이 활동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애쓰고 성장하고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그 자체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더디게 그게 성장하는, 그래서 생명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이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필수적인 지체들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첫 활동 말고 그 활동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장의 속도나 그런 열매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받은 생명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많이 성장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한 이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종류의 영적인 살리심만 있고 그 본질적인 성격 또한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첫 번째 이 살리시는 이 사역의 이 변화는 아주 급진적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을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생겨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변화는 급진적인 변화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급진적인 변화예요. 다만 그걸 느끼는 것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변화는 급진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죽은 심령 안에서 살리시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렇게 살아난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시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임에 불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역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리시는 이 사역을 통해 심령을 한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조그만 시작으로부터 그 활동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활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일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해지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죽기까지 성취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도 처음에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성령의 그런 그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살아난 이후에 그 영혼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안전해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령의 권세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죽은 심령을 살리셨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살리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일이 아까 그 여와처럼 하수구 있잖아요. 막 더러운, 우리 심령이 다 그렇잖아요. 온갖 오물과 막 그 도무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악취나는 그 영혼에 마치 막 성령께서 막 이 마스크 쓰시고 그 역겨운데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그 자체에 그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 있어야만 그들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상한 심령이 없이 그냥 나는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상한 심령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중심의 그런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안에서 그런 상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그 살리시는 일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더핑크가 지적한 이런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그 무엇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과 그런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가졌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어떤 이 구두자적인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예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평등합니다. 다 죽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아무런 수단이 없이 그 어떤 그 모든 저항을 뚫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니까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